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계속 욥의 신앙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1장에서 사탄이 하나님 앞에 와서 욥의 신앙을 시험합니다.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1절에 욥의 어떠한 신앙이었기 때문에 지금 시험하는 겁니까? 어떤 신앙이었어요? 1절에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들이 어떠한 힘들지 않고 항상 꽃길만 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탄이 또 한 번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인지 시험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이러한 신앙이 어디로부터 왔는지가 참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고 뭔가 잘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그 자체로 그 환경과 전혀 상관없이 내가 잘 되고 잘 되지 않고 이런 거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그 자체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그러한 것인지, 여기서부터 왔는지, 아니면 뭔가 하나님이 잘해줘서 잘 돼서 꽃길을 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지, 이런 신앙을 하나님은, 이 사탄은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렇게 말을 하죠.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사 10절에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였음이라 라고 말을 해요. 이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니까요, 사탄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사람들이 보이니까 다들 보니까 자기 중심이더라고요. 자기가 잘 되면, 자기가 유익하면, 자기가 풍성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기 중심이라는 거죠. 자기가 힘들고 어려우면 다들 원망하더라라는 겁니다. 이 사탄이 보니까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두루 다녀보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뭘로 많이 미혹하냐면, 힘들게 어려운 걸로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잘되게 이렇게 하면서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 제가 이 세상을 두루 다녀보니까요, 다들 자기가 잘 될 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뭔가 베풀어질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경배하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그래서 악을 떠난 사람이 내가 내 눈을 씻고 봐도요, 한 명도 없더라고요. 욥이요, 틀림없이 욥도 그래요. 지금 하나님이 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욥이요, 제 말대로 틀림이 없습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1절에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 치소서, 그래야만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라고 말을 합니다. 사탄이 이런 걸 알고, 그럼 하나님, 욥을 한번 소유물을 쳐보십시오. 그전에하고 똑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악을 떠난 사람인지 한번 확인해 보라고요. 힘들어도 주여 하나님 찬양합니다,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렇게 하고 불평, 원망을 하지 않는지 한번
한번 보시라고요. 틀림없이 그럴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훨씬 더 하나님보다 잘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요만큼은 그렇지 않아. 어떤 환경에 의해서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나에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아. 그건 올바른 신앙이 아니야. 진정한 신앙은 내 환경을 뛰어넘는 신앙이에요. 내 주위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뭐가 안 되고 내 마음도 내 뜻대로 안 되고 뭔가 복잡하고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모든 것이 주께 나왔으니 주께 돌아가리라. 이런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에요. 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이러한 신앙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사탄이 이렇게 시험을 해도 욥이 어떻습니까? 모든 재산을 치고 그의 자녀들이 생일 때 화평하게 놀 때 태풍이 불어서 완전히 자녀들까지도 죽게 됩니다. 이 일들이 하루 만에 이루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다 죽게로 돌아왔고 죽게로 돌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해요. 사탄이 깜짝 놀라죠. 아니 왜 그래? 다른 사람들은 다 저러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는데 아니 욥이 왜 그래? 저기 좀 살짝 이상해졌나? 왜 그렇지? 야, 지금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인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욥을 말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 욥과 같아야 된다. 욥과 같아야 된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라 자기 중심에 의해서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 안에서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 신앙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 신앙은 이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그 흐름으로 들어가서 변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지금 욥과 같은 신앙이 되어야 된다. 욥과 같다. 나는 욥과 같은 신앙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러한 신앙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입에서 불평이나 원망이 나오면 안 됩니다. 지금 정치적으로 보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보거나 세상적으로 보거나 입에서 자칫 원망이나 불평이나 이런 세상을 보면서 이게 내 입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세상에 의해서 입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예요. 지금 사탄이 국가적으로 그렇고 정치적으로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있어요. 이게 흔들어서 믿음을 얻게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는요, 세상에 불평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욕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욕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그렇다 할지라도 세상에 그러면 그럴수록 욥과 같이 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야 돼. 만약에 세상에 그럴 때 우리가 그와 함께 똑같아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지금 사탄이 그거를 노리고 있어요. 사탄이 지금 세상에 두루 다니다 보니까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환경에 의해서 다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하고 그렇지 말라는 거예요. 욥을 봐라. 사탄이 네가 보기에는 욥도 그럴 줄 알았냐? 욥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다. 우리 모두가 욥과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된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욥이 지금 한 번 더 합니다. 이제 욥이 두 번째 시험을 해요. 한 번은 뭐를 쳤어요? 재산과 자녀를 쳤어요. 이래서 안 되니까 내가 방법을 잘못했겠구나. 이제 간접적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욥의 몸을 치자. 그러면 욥이 틀림없이 욕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시험이에요. 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올바로 섬기려고 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큰 재앙이 오거나 힘들거나 집안으로 사정으로 안 좋거나 자녀들이 안 좋아진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요즘 이렇게 뉴스나 보면 이 자녀들이 아무 잘못도 없는데 죽거나 뭐 잘못되거나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일이 나에게 이런 일이 온다라고 하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내 자녀들이 저렇게 되었다라고 하면 나는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쓰러질 것 같아요. 진짜 일어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도 한편으로서는 한 번쯤 이런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이게 뭡니까? 무슨 뜻입니까? 이 안에 절망과 좌절이 안에서 나오면서 그러한 마음이 되어질 것 같아요. 좀 시간이 지나면 이제 하나님께 오겠지만 그 갑자기 그러한 상황이 쫙 처해진다면 내 앞에 온다라고 하면 정신을 잃어버릴 것 같아요.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은 거예요. 또 여기서 또 시험이 옵니다. 한 번만이 아니라 두 번. 하나님 한 번으로 됐지 이게 뭡니까? 또 뭡니까? 이게 또 뭐예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가는데 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시험이 봅시다. 2장 1절에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과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똑같이 1장에서 나온 것처럼 이제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만남도 사탄과의 하나님과의 만남도
시험하는 만남이었고, 두 번째의 만남도 욥을 시험하는 만남이었어요. 근데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전혀 달라요. 첫 번째는 뭐죠? 재산과 자녀들을 치는 시험이었지만, 이제는 욥의 목숨을 앗아갈 정도로, 그러니까 욥이 생각해서는 이제는 이 정도 이렇게 돼야지 나는 죽겠구나, 나는 얼마 살지 못하겠구나, 그 정도의 시험을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지금 만남을 하고 있어요. 지금 사탄은 우리들에게 가장 공격하는 것이 뭐냐면, 이 욥과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하게 만드는 거, 불평하게 만드는 거, 이거를 집요하게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심해인 거예요. 어떠한 다른 죄보다도, 죄를 짓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무엇에 이 사탄이 지금 중심적으로 지금 시험에 들게 하냐면 뭐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하는 것, 욕하게 하는 것.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이건 뭡니까? 이렇게 하는 것. 지금 욥을 통해서 보니까 지금 사탄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실험하냐면요, 하나님을 욕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해서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그러십니까 하고 이런 것들이 아무렇지 않는 죄라고 생각하지만, 욥은 이게 가장 큰 죄라고 생각해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 원망과 불평이 내 안에 남아있으면 하나님의 관계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죄보다도, 다른 어떤 그런 죄보다도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불평하는 것, 이 자체가 이 안에 남아있으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깨질 수밖에 없어요.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쪼개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가장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원망과 불평하게 하고 욕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떨어뜨리게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야지만 이 사탄이 많은 사람들을 자기의 손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또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된 이유는 철저하게, 집요하게 지금 하나님과 관계를 떨어놓으려고 해요. 완전히 관계를 절단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다른 어떤 그 무엇보다도요, 내 안에 하나님과 관계에서 원망과 불평이 쌓이면 불신하게 되어져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정말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대부분 다 시험 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거. 그리고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런 사람, 어떻게 저럴 수가, 어떻게 저래요? 나 믿어요. 거의 다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이 지금 교회에 와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교회 예수 안 믿어. 저렇게 가지고 어떻게 예수 믿어? 지금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불신으로 만드는 거예요. 원망하게 불평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철저하게 원망 불평 안 해야 됩니다. 여기 안에서 세상을 보든 사람을 보든 그 누구를 보든 뭐 하든 어쨌든 저렇든 간에 욥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를 이거를 원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욕하고 악하고 이렇게 말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도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해서 이 사탄이 그런 사람들을 쫙 잡아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 입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원망과 불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을 보고 왜, 세상을 보고 왜 원망하고 불평하냐 이 말이에요. 그것으로 내 신앙이 불신앙이 되는데 우리는 그러면 안 돼. 지금 사탄이 그걸 하기 위해서 집요하게 지금 욥을 공격하거든요. 우리도 공격하거든요. 야, 원망해, 불평해, 세상 봐라, 다른 것 봐라, 누구 봐라, 목사 봐라, 교회 봐라, 뭐 장로 봐라, 뭘 봐라, 성도들 봐라, 교회 믿는 사람들 봐라, 자 사람들 봐 빨리. 차반이잖아. 빨리 원망해, 불평해, 빨리. 그래서 내가 이야 너희들은 지금 이거거든요. 2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또 여기서도 좀 계속 반복되거든요. 1장 7절하고 같이. 근데 좀 다른 의미예요. 왜냐하면 한번 시험을 해서 또 다시 돌아다녀 봐요. 욥이 꼼짝을 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거든요. 야, 내가 잘못 알았나? 다시 한번 세상 사람들 한번 돌아다녀 보자. 다 돌아다녀 봐요. 근데 뭔가 치고 뭔가 이렇게 빼앗고 그러니까 힘들게 하니까 또 다 펴지고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맞는데? 내가 확실한데? 왜 그러지? 이거 맞아, 이거. 근데 지금 봐봐. 내가 이제 욥, 그런데 아니고, 욥이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다른 사람도 그러나? 아닌가? 내가 잘못 알았나? 다시 또 점검하거든요. 사람들 또 한번 해보거든요. 근데, 그 전에하고 똑같이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좀 잘못해가지고, 싸우고, 공부하고, 다 욕하고 그러는 거예요. 틀림없는데? 이거 확실해. 저렇게 다 하는데, 내가 뭐 좀 방법을 잘못했나 보구나. 욥도 그럴 수밖에 없어. 좀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사탄이 보는 그러한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사람인지, 그게 바로 뭐냐면 힘들고 어려웠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욕하지 않는, 그게 하나님께 정말 인정받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관계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욥만큼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탄이 확신을 가집니다. 확실해. 저번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랬어. 뭔가 좀 늦게 될 뿐이고 뭔가 그럴 뿐이야. 방법을 내가 잘못 사용할 뿐이야. 틀림없이 이번에는 욥이 하나님 앞에 욕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거야. 그래서 확신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여호와 같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욥을 신앙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절대 원망하지 않았다. 불평하지 않았다. 이거거든요. 야 봐라. 욥, 네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야, 네가 마음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불평하든 욕하든 아니잖아. 야,
확실하잖아. 나는 확실히 믿어. 확실하잖아.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신약에서도요, 보면 대부분 이러더라고요.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뭐가 힘들고 어려우면 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는 걸로 생각하고 그걸 이끌어 준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히브리서나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었거든요.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하고 화형을 처하기도 하고 정말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하죠. 야, 내가 그들을 완전히 쳐서 내가 하나님이란 걸 나타내 줄게. 걱정하지 마. 그렇지 않더라고요. 뭐라고 말하냐면, 야, 내 믿음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 이 말은 뭐라고 하냐면은, 욕과 같이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치유되고 치유되지 않고 뭐 사탄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무엇을 원하냐면 신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 이걸 원하더라고요. 뭐에다 핵심을 둬야 되냐면, 치유하고 치유받고 뭐하고 어쩌고저쩌고 이 모든 것이 다 뭐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신앙이거든요. 여기에 모든 걸 초점을 맞춰야 되거든요. 지금 하나님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그냥 아무 까닭 없이 자기가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면, 그래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불평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까닭 없어요.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데 핍박이 오고 더 꼬이고 안 되고 망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됐을 때는 너희들이 어떤 신앙이겠냐 이거죠. 자기 중심적인 신앙은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요. 이거는 어디로부터 나온 신앙이냐면요, 자신으로부터 나온 신앙이에요. 육으로부터 나온 신앙이에요. 한번 우리의 신앙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나로부터 나온 신앙은 힘들고 어려우면 불평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신앙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욕과 같이 절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경배하며 더 찬양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의 신앙들이 나로부터 나온 신앙인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신앙인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로부터 나온 신앙은요, 내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고 내 중심이에요. 이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믿음도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욥을 통해서 계속 이거를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4절 볼까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을 갖고 오니 사람이 무슨 모든 소유물로 자기 생명을 바꿀지니라. 있잖아요. 지금 내가 잘못 생각했었어요. 그때 재산을 치면 할 줄 알았는데 그 욥의 몸을 치면 틀림없이 원망하고 불평할 거예요. 아무리 재산이 많이 있으면 뭐합니까? 생명을 거둬가면은 아무 필요 없잖아요. 잔자가 있으면 뭐하고 재산이 있으면 뭐하고 뭐가 있으면 뭐합니까? 이거가 생명보다 더 중요합니까? 아니잖아요. 생명을 지어간다고 하면은요, 틀림없이 욕은 불평할 겁니다. 원망할 겁니다. 진짜 두고 보라니까요. 내가 다 돌아다녀 봤어요. 다 돌아보니까요, 다 원망하고 불평하더라고요. 또 돌아봤어요. 그래도 다 돌아 확인해 보니까 또 불평하고 원망하더라고요.
욥이 안 그럴 것 같네요. 욥이 뭐 특별한 줄 아세요? 다 똑같아요. 욥 틀림없이 욥 이번에는 오만하고 불평할 겁니다. 생명을 한번 쳐보세요. 그렇게 말하거든요. 참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뭐까지요? 생명까지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요. 봅시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전에는 재물과 자녀들을 쳐서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러지만 이제는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기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틀림없이라는 거예요. 반드시라는 거예요. 전에는 이런 말을 쓰지 않았는데 여기서는 틀림없이라는 말을 써요. 왜요? 첫 번째 보니까 내가 잘못 알았나 했는데 두 번째 이제 돌아다니면서 확인해 보니까 100%라는 거예요. 틀림없다라는 거예요. 확신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확인해 보니까 다 그렇더라는 거죠. 욥도 어쩔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탄의 말대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인정한 주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사람인지 우리의 신앙들을 한 번쯤 살펴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뭐를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겨놓으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말이에요.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욥이 봐서는요, 이러한 질병이 이러한 병이 걸리면 얼마 안 있으면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질병이 욥에게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생각하기에 나 이거 얼마 있으면 죽겠구나. 어떻게 되지? 아무것도 필요 없구나. 뭐야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뭐가 필요 있어? 자녀 뭐가 필요 있어? 이거 뭐 아무것도 필요 없잖아. 그렇다라고 하면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거든요.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원망할 수밖에 없어. 이 사탄이 그런 거죠. 이제 이 정도 되면 욥이 원망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신앙들을 항상 살펴봐야 됩니다. 환경에 의해서 움직여지는지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입에서 원망과 불평을 하지 하면 안 됩니다. 뭔가 좀 잘못되었다. 왜 이래? 이러면 안 돼요. 그냥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 우리를 이렇게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항상 뭐라고 그러죠? 범사에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라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정말 중요한데 그게 무엇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냐면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는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